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세대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국 먹방은 수백만 명의 조회수와 수천만 명의 조회수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과 일본 분들에게, 또 처음 신앙을 갖고 있고 기초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구원이고 작은 주제를 12챕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풀려남, 곧 해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은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삶입니다. 구원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키워드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 삶은 그것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단 한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애가 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없으면 못 사는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모든 수고, 모든 생명,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매주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매일 만나거나 때로는 아침 저녁 만나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적과 같이 놀랍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생애는 더 이상 메마른 들판처럼 황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감격이 넘쳐서 전혀 다른 느낌과 전혀 다른 꿈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부터 저는 구원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명의 형들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시리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남자, 거기서도 죽을 힘을 다했는데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된 사람, 혹시 남자판 신데렐라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는 사실상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까? 또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가져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 있을 때나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언제나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석방기 일이 자꾸 늦어지는데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누명에서 벗어나야 형통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구원 아닐까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줄까요? 형통의 비밀이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이죠. 형통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일평생 형통하게 잘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고 불러서 자녀 삼으시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살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바로 이 구원의 본질과 섭리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에게는 사실 배다른 형이 10명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데다가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좋지만 사람의 사랑은 독차지하면 다른 사람의 질투를 받게 마련입니다. 세상 권력은 직급보다는 보스의 총애에 따라 서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북녘 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스가 자주 부르고 시간을 길게 나누는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실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기와 질투, 심지어 모략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너무 많이 사랑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편애에서 시작한 것이죠. 형들이 늘 기회를 노리다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양치는 곳으로 아버지 심부름차 찾아온 요셉을 붙들어 대상들에게 팔았고 그 후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야곱의 가족사에는 씻을 수 없는 그림자가 몰려오게 됩니다. 형들 모두가 공범자였습니다. 동생 요셉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도 숨겼습니다. 야곱은 죽는 날까지 이 사실을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도 얘기하지 않았고 10아들도 끝까지 아버지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기근을 향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결국 온 가족이 애굽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사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입니다. 현지 국무총리의 부친상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모두 하나같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차마
어쩌지 못하고 봐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으니 복수하지 않을까? 그들은 서로 만나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책을 궁리하고 서로 입을 맞춰 조용히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묘안이라고 찾은 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요셉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하셨다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언을 형들에게만 했겠습니까? 왜 요셉에게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그랬는지 아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형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요? 보통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울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우는 일이 어디 흔할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대체 눈물을 흘릴까요?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복받쳐서 그럴까요?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으니 기뻐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왜 대체 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우는 것에 대한 용서,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